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불교에는 업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막 속상한 일을 당할 때 혹은 조금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셨습니까? 네. 예, 뭐 많이 상처받을 일들이 많으셨나 봐요. 예. 아이고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길래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지은 그 업보가 소멸돼야 그것을 우리가 업장이라고 합니다. 이 업장이 소멸돼야 이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불교에서 정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업. 예, 정해진 업보란 뜻입니다. 예, 그 정업. 그러니까 우리 업보도 정해진 게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업보가 있답니다. 그런데 큰 업일수록 확고하게 이제 정해진 것이고 저 소소한 작은 업은 아직 확고하게 정해진 업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업보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쉽게 소멸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전생에 아주 무거운 아주 큰 업을 지었을 때 그게 완전히 정업, 정해진 업이 되었을 때에는 그 업보를 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정업난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업난면. 정업은 면하기가 어렵다. 어려울 난자를 써서요. 정업은 피하기가 어렵다.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가장 신통력이 뛰어나고 우수했던 스님께서 바로 신통제의 목련 스님이십니다. 목련 스님 혹은 목건련 스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저쪽 남방 발음으로는 목갈라나 스님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목련 존자 혹은 목건련 존자라고 불리우고 있죠. 이 목건련 스님께서 신통제일이다 보니까 이분께서 가지고 있는 신통력 중에서 신족통이라고 있었습니다. 신족통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신통입니다. 이 목련 스님께서 신족통이라는 신통력이 있다 보니까 위로는 천상세계에도 자유자재로 들어가시고 밑으로는 지옥에도 왔다 갔다 하셨답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다니셨냐 하면 천상세계에 가서 천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당신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길래 하늘세계에 태어난 겁니까? 그리고 또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한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전생에 어떤 악업을 지었길래 요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천상에서 들은 대답과 지옥에서 들은 대답을 가지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내가 천상세계에서 직접 듣고 왔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업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옥에서 직접 듣고 왔는데 나쁜 짓을 하고 악업을 지으면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악업을 저지르지 말고 착한 마음으로 사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널리 법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으로 열심히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를 몇 가지 이 목련 스님께서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예, 불교에서는 우리 불제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율이자 덕목이 불살생입니다. 살생하지 말아라. 자그마한 미물조차도 살생하지 말아라.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 불살생에 대한 어떤 그 불교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 있는 신에게 살아있는 생명, 뭐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같이 뭐 돼지같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려야 우리가 더 복을 크게 받는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련 스님께서 내가 지옥에 가봤더니 살아생전에 자기들 복 받겠다고 살아있는 생명을 무수히 죽여서 제사를 올리다가 지금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이 너무나 많다. 정말 복을 짓고 싶다면 절대 살생을 해서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계율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가져야 되고 스스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천상에 태어나는 바른 길이다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관에 부합되는 그런 법을 2600년 전에 여러 중생들에게 그 가르침을 널리 펴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 같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련존자의 가르침에 깊이 흠뻑 젖어들면서 수많은 다른 종교를 믿었던 하늘에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던 그런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 종교를 버리고 목련존자에게 귀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의 신도들 숫자는 쫙쫙 줄어들고 그 목련존자를 통해서 불교도 불제자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게 되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목련존자가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죽여버리자. 네, 목련스님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죽일 것인가? 수백 명의 도적들에게 돈을 줍니다. 수백 명의 도적들에게 돈을 준 뒤에 목련스님을 죽여라. 그러면 나머지 또 입금 처리해주겠다. 네? 이렇게 킬러들을 고용한 거죠. 그러니까 요 킬러들이, 요 도적들이 비웃으면서 아유 저 빼빼 마른 저 스님을 처리 못해서 우리한테까지 부탁을 합니까? 며칠 만에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웬걸? 목련스님이 신통제일이잖아요. 네. 도적을 만났다 하면 신통력으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니까 예? 그러니까 도적들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련스님께서 탁발을 나오셨다가 그 도적들의 무리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목련존자께서 또 신통력으로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목련스님께서 이번에는 피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업보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번 생에 받아야 할 업보가 무르익었구나 라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시고는 도적들의 매질을 당하십니다. 그 도적들이 와 이때다 싶어서 수백 명의 도적들이 목련존자를 이제 해치기 시작하는데 도적들의 매질을 당한 목련존자의 몸뚱이가 경전에 의하면 살이 고기 다진 것처럼 완전히 뭉개져 버렸고 뼈 조각이 손가락에서 발가락까지 모든 뼈 조각이 모래알처럼 부스러져 버렸답니다. 그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겠죠. 그 정도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예, 실험해 보지 마세요. 예, 죽습니다. 이제 죽었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제 도적들이 물러납니다. 그때 이제 신랄 같은 이제 숨결이 남아있던 목련존자가 이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내가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제자인데 갈 때 가더라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래서 신통력으로 몸과 뼈가 완전히 뭉개질 때까지 신통력으로 당신의 생명의 불씨를 유지합니다. 그 도적들이 다 간 것을 이제 보시고는 신통력을 일으키셔서 목련존자께서 당신의 육체를 다시 재건을 합니다. 예, 무슨 SF 판타지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겠지만 신통제일이시니까 그래서 당신의 몸뚱이를 완벽하게 재건을 한 뒤에 신통력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하늘에 날라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딱 앉은 뒤에 부처님께 거룩한 부처님께 3배의 예를 올리고 제가 이제 떠나겠습니다라고 부처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와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했구나라고 이제 그 작별 인사를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목련존자가 마지막으로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화려한 신통력을 펼쳐 보이시고 수행을 열심히 하십시오 법문을 한 뒤에 그 자리에서 입적을 하십니다. 이제 열반에 드신 거죠.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는 열반을
얻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서 목숨을 이제 놓아버리게 되면 우리의 일반 중생과 같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고 완전한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목련 존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의 최후를 맞이한 뒤에 부처님 제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인과응보를 못 믿겠다.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다고 했는데 목련 존재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셨고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의 신통력이 제일이셨고 그거 너무나 거룩했던 성자인데 인과응보가 있다면 어찌 목련 스님께서 목건련 스님께서 저와 같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야 한단 말인가? 정말 인과응보가 있단 말인가? 의혹과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도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예, 또 내라네. 예, 예. 우리도 이렇게 주변을 보면 기도 막 20년, 30년 열심히 하신 분이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거나 뭐 큰 병에 걸렸다거나 하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머,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일이 안 풀릴 수가 있지? 그러다 보면 정말 인과응보가 있는 거야? 에이, 그 광우스에 다 뻥쳤구나. 뭐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겠죠. 26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과응보는 엄연하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거다. 목련존자도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목련존자가 어떤 업보를 지었길래 저 위대하신 성자께서 저렇게 끔찍한 최후를 당하게 되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전생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련존자가 머나먼 과거 생에 아주 머나먼 과거 윤회의 그 삶 중에서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는 굉장히 효심이 지극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겠죠. 근데 이 부인이 좀 못됐나 봐요. 못됐어요.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이제 꾀를 내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옆구리를 막 쑤시면서 쿡쿡 쑤시면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자서 예? 혼자 자기 때문에 옆구리가 쑤시면 예?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짜증난대요. 예? 잠잘 때라도 좀 편해야 되는데 자꾸 옆구리 찌르면서 시부모님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착했나 봐요. 좀 강단 있는 남자였으면 그만해 뭐 이랬을 텐데 그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사신다고 그만해 뭐 이랬을 텐데 아유 그냥 좀 참어 조금만 참어. 근데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남자도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네가 우리 그러지 말고 부모님을 죽여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예, 여자가 미쳤어. 근데 말도 안 돼 하지만 우리 뉴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사실 2600년 전 그보다 훨씬 이전의 세계도 중생대 사는 거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죽여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목련 존자의 그 전생 청년이었을 때 원래는 효심이 지극했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근데 그런 얘기 들었으면 보통 정상적인 남자였으면 이혼을 한다든가 그랬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마 무서워 막 이러면서 예? 왜 그래? 당신은 왜 이렇게 못됐어? 얼굴은 예쁜데 성격이 못됐네? 뭐 이러면서 뭐 넘어갔겠죠. 자꾸 부인이 밤마다 옆구리를 찌르면서 죽여버립시다 하니까 이 청년 이제 이 아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 뭐 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산으로 이렇게 불러옵니다. 산으로 딱 부른 뒤에 이제 자신의 부모님을 죽이는 엄청난 패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무거운, 가장 무서운 5가지 죄악이 있대요. 그 5가지 죄악 중에 2가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한 분만 죽여도 엄청나게 가장 무거운 업이 되는데 그 목련스님의 전생에 청년이었을 때 몇 분을 죽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2분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죽인 업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을 죽였던 악업의 힘에 의해서 수없는 생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이 다 끝난 뒤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도 수많은 생애 동안 부모님을 죽였던 그 업보로 인해서 항상 살해를 당했대요. 예, 그만큼 그 업보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목련 스님이 비록 과거 전생에 그와 같이 무거운 업보를 지었지만 또 윤회의 삶을 통해서 착한 업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밑에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신통제일까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을 죽였던 업보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번 생에 도적들에 의해서 마지막에 살해를 당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목련존자는 이미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업보가 이번 생에 완전히 소멸되게 되었다. 자기 업을 자기가 받은 것뿐이지 결코 인과 응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른바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신통제일 목련존자께서도 당신의 업보려니 하고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보가 신통력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아무리 신통력이 강해도 자기가 지은 업보 앞에서는 힘을 쓴다 쓰지 못한다. 힘을 쓸 수 없다. 왜? 내 업은 누가 받아야 되니까? 내가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이 업보가 무섭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업을 짓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그 위대한 제자 중에 가유타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가유타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키가 엄청 크셨대요. 그 등치가 엄청 좋으셨대요. 그리고 엄청 잘생기셨대요. 예, 야, 왜? 스님들 얼짱계의 끝판왕이에요. 예? 엄청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뭐 보디빌더처럼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장사였대요. 야, 뭐 이러시네. 예? 그러니까 다 갖췄어. 예? 그런 분이 왜 스님이 되셨을까?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여자들이 많이 따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유타이 스님이 그 여성 신도들, 젊은 여자 신도들 사이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스님들이 지켜야 할 250개 계율 중에 성적인 부분하고 관계된 거는 거의 다 그 가유타이 스님 때문에 생긴 거래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젊은 여성 신도 신도와 음담 패설을 하지 말아라 라든가 뭐 신도와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말아라.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생겼다? 가유타이 스님 때문에 생겼어. 너무 잘나다 보니까 주변에 항상 여성 신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이 있었고 그런 실수가 생길 때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건 가유타이 스님 때문에 생겼다. 그 이야기가 엄청 재밌는데 제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내용이 자극적이라서. 예,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근데 이 가유타이 스님께서 엄청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너무나 잘났고 또 너무나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머리도 너무 좋다 보니까 부처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렸대요. 그러다 나중에 부처님의 꾸중을 듣고는 발심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예, 위대한 성자가 되세요. 이분께서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당신의 지난 삶을 후회를 하고 참회를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참 부처님의 제자로서 너무나 못난 삶을 살았다. 그러니 내가 속죄의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내가 지었던 지난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빛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1000개의 가정, 청가구라고 불러요. 1000개의 가구. 1000개의 가정에 내가 깨달음을 주리라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깨달음의 빛을 전해주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데 만약에 남편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부인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거나 부인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남편이 깨달음을 얻지 않았으면 그 가정은 숫자에 집어넣지 않았대요. 오로지 남편도 아내도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가정만 숫자에 집어넣어서 당신이 1000개의 가정에 깨달음을 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그 전법과 포교를 하셔서
999 집안에 깨달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99 집안에 부부가 다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예, 한 집안에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도 힘들고, 깨달음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해서 그렇지 깨달음을 얻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부부가 깨달음을 얻은 집안이 999 집안이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몇 집안이 나왔습니까? 한 집안이 나왔죠. 마지막에 이제 이 가유 타이슨께서 내가 맹세한 그 한 집안, 내가 맹세한 마지막 그 청가구를 채우는데 한 집안, 나와 인연이 있는 집안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신통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내가 저 집안과 인연이 있었구나. 내가 저 집안에 깨달음의 빛을 전해주리라. 이제 그 집에 탁발을 찾아갑니다. 바리떼를 들고 이제 탁발을 다 하게 되었는데, 그때 때마침 거기에 부인 되는 분이 이렇게 부침개를 지지고 있었대요. 부침개를 지글지글 부침개를 지지고 있었는데, 스님이 가유타에 있으면 딱 탁발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이고 저 스님 우리 집에 탁발하러 왔구나. 근데 이제 그 불자가 아니라 그 이제 부인이 아직은 불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딴 집안에 가지고 우리 집에 왜 와?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부침개를 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나 마나 그 가유타 있으면 계속 바리떼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거슬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저래? 응? 그냥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눈알이 톡 하고 튀어나오면 모를까 내가 주나 봐라 이랬대요. 눈알이 톡 하고 튀어나오면 모를까 내가 주나 봐라. 예? 말 참 생각도 못되게 해요. 근데 신통력 있는 가유타 스님의 그 생각을 딱 읽고는 신통력으로 눈알이 톡 하고 튀어나오게 했대요. 예? 눈알이 이게 톡 하고 튀어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같으면 졌을 거야. 이게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그거 딱 보고 놀라더니 또 속으로 엄청 구두쇠였나 봐요. 저 톡 튀어나온 눈알이 그릇처럼 커지면 모를까 내가 주나 봐라 이런 거예요. 그 이제 가유타 스님이 그 마음을 읽고는 톡 튀어나온 그 눈알을 그릇처럼 크게 만들어 버렸대요. 예? 신통력으로. 그거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지 이러면서 물구나무, 허공에서 물구나무를 쓰면 모를까 내가 주나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 웬만하면 주지. 예? 우리 같아도 내가 가유타 있음이라면 내가 지겹고 짜증나서라도 내 딴 집안 갔을 텐데, 그 마음을 딱 읽고는 허공에서 물구나무를 서버립니다. 신통력으로. 야, 이 정도면 뭐 서커스 예? 대단한 거예요. 그걸 보고는 와, 정말 저 스님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런데 난 안 줄 거다. 예? 와, 미치겠죠. 예,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저 스님이 죽으면 죽었지 내 절대 안 준다. 근데 사람 마음이 참 못됐어요. 가유타 스님의 그 마음을 딱 읽고는 그 자리에서 멸수상정이라는 불교 명상 최고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멸수상정 혹은 멸진정이라고 부릅니다. 멸진정. 이 멸진정이라는 불교 명상 최고의 수준에 들어가면, 첫째, 호흡이 멈춘답니다. 둘째, 심장 박동이 멈춘답니다. 셋째, 뇌파가 멈춘답니다. 그리고 그 멸진정에 들어가면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 잠겨도 몇 개월 동안 그냥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명상 최고의 경지예요. 그래서 남들을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라 깊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명상의 세계입니다. 그게 바로 멸진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호흡이 끊기고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끊기고, 그리고 깊은 명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유타 스님이 딱 멸진정에 들어가니까 그 멸진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서야 그 부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고 이 스님은 그 유명한 가유타이 스님이시고 우리 왕과 왕비의 스승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내 집에서 저렇게 죽어버리면 왕과 왕비들이 알면 내가 큰 낭패를 당할 텐데 어쩌면 좋냐,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이 부침개 드릴 텐데. 그때서야 가유타 스님이 배시시 웃으면서 예? 서프라이즈 하면서 예? 이제 눈을 번쩍 뜹니다.
그 어떡해요? 속으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야, 이 스님도 아마 그 부인도 속으로 욕했을 거예요. 이 스님 해도 너무한다. 이 정도면 딴집 가도 되건만. 그러니까 부침개를 아유 그냥 하나만 주자. 이제 부침개 주려는데 제일 작고 형편없는 걸 주려고 그랬대요. 그나마. 주려는데 부침개가 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 비엔나 소세지 마냥 막 따라오는 거예요. 예? 비엔나 소세지 마냥 떠도도도 따라오니까 깜짝 놀라서 어머머머 이거 어떻게 부침개가 다 이거 날아가게 생겼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가장 크고 가장 두꺼운 부침개 4개를 이렇게 올렸대요. 그나마 4개. 예, 아우 나 같으면 들어서 안 받아. 예? 아니, 안 먹어. 예? 자 이제 웃자간 말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가유타이 스님이 그 4개 부침개를 받으시면서 내가 욕심이 나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부침개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 복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부침개를 공양하시려거든 저한테 주지 마시고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저 기원정사에 가셔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십시오.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비로소 그 부인의 마음이 활짝 열렸대요. 그러니까 전생에 성근이 있었던 사람이고 가유타이 스님이 그래도 저 사람이 전생에 자기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마음이 열리겠구나라는 걸 다 꿰뚫어 보고 오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열린 거예요. 마음이 확 열리면서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쌍하고 가련해서 와주신 건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큰 악업을 지을 뻔했구나. 그리고 기원정사에 있는 수백 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충분히 올릴 만큼 부침개와 음식들을 가지고 기원정사에 가서 스님들에게 보시를 올립니다. 스님들께 다 공양을 다 올린 뒤에 가유타이 스님에게 법을 청합니다. 제가 공양을 올려서 물질적인 복은 지었으니 저에게 법을 들려주셔서 제가 법의 공덕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유타이 스님께서 간절하게 법문을 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듣자마자 활짝 깨달음을 얻으면서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불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불자가 된 이 부인이 남편한테 가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위대한 스님이 계시니까 당신도 우리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당신도 이 불법에 조금 마음을 내어서 불자가 되십시오. 내가 불자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편을 잘 꼬드겨가지고 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아닙니까? 예? 그 여보 갑시다. 예? 갑시다. 그 다음날 이제 남편이 아우 지겨워 죽겠는데 부인이 자꾸 가자니까 어쨌거나 이제 또 공양물을 가지고 기원정사에 가서 스님들께 공양을 잘 올리고 가유타이 스님께 법을 청합니다. 역시 가유타이 스님과 머나먼 전생에 인연이 있었는지 가유타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남편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깨달음을 얻은 마지막 한 집안이 나왔기 때문에 가유타이 스님이 스스로 원력을 세우신 1000개의 가정의 깨달음의 등불을 전해주겠다라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 뒤에 그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은 그 부부가 가유타이 스님을 당신의 부모님 마냥, 당신의 아버지 마냥 지극한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모시다가 이 깨달음을 얻은 이 부부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을 부른 뒤에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말년에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가유타이 스님 덕분이다. 그러니 너도 선업을 짓고 불법을 열심히 닦아라.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 우리가 가고 난 뒤에도 우리가 가유타이 스님한테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을 올렸듯이 네가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 가유타이 스님을 끝까지 잘 모셔다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쨌거나 아들이 굉장히 효자였나 봐요.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을 잘 받들어서 오랫동안 가유타이 스님을 그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처럼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을 하고 잘 모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내용이 훈훈하죠? 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요 아들한테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얻은 부부의 며느리가 되겠죠? 아이고 이거 또 며느리가 또 며느리가 문제돼. 예?
요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되게 얼굴이 예뻤대요. 요 부인, 이 아들의 부인이 며느리 아들의 부인의 얼굴이 또 예뻤는데 조금 음탕했대요. 예, 어떻게 예, 또 음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음탕한 이 예쁜 여인네가 이제 그 부인으로 한 집안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인의 집안에 있는데 그 집안에 어떤 그냥 등치가 큰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쓱 지나가더래요. 그 산적 같은 생긴 사람이 실제로 산적이었어요. 예, 500명의 예? 그러니까 500명의 우리가 꼴값 한다고 하잖아요. 예, 산적같이 생겨서 뭐였어요? 산적이었어요. 예? 500명의 도적대 무리들의 두목이었대요. 예, 요 숫자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500명의 도적대 무리들의 두목이었는데 또 이게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힘도 장사고 막 눈도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고 무슨 전생에 어변이 있었는지 그 부인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마주친 거예요. 예. 그거 어떡해요? 어디 가시나 봐요? 예, 그 볼일 있어서 가는데, 예, 뭐 집안에 혼자 계시나 봐요? 뭐 나 집안에 혼자 있긴 한데, 뭐 남편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뭐 이러면서, 예? 아유, 남편 멀었으면 뭐 좀 놀다 갈까? 뭐 이러더니 방에서 이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 불교에서는 불륜의 업이 굉장히 크거든요, 업보가. 불륜, 이제 산적 두목하고 불륜을 저지르게 돼요. 그렇게 이제 남편의 눈을 피해서 불륜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데 어느 날 또 남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산적 두목을 불러내서 방에서 또 이제 불륜을 저지릅니다. 하필이면 그때 누가 찾아와요? 예? 남편, 가유타이스니. 예, 아깝다. 예, 가유타이스. 이제 슬슬 등장할 때가 됐잖아요. 예? 가유타이스님이 다 탁발을 하러 왔는데 집안을 이렇게 보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걸 본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신도의 며느리인데 불륜을 저지르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딱 보고는 가유탈스님이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이제 혼자 있는 틈을 타가지고 가유탈스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 부인을 불러냅니다. 어머 스님 탁발하러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부인이 이제 못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이제 가유타이스면 딱 앉혀놓고 봤다 안 봤다 얘기는 일체 안 하고 불륜의 업보와 계율을 어기는 것에 대한 무서운 인과응보에 대해서 간곡하게 법문을 해주셨답니다. 예. 그 법문, 그러니까 뭐 봤다 안 봤다 얘기 안 하시고 불륜을 저지르거나 계율을 어기고 그 서로 부부 생활에 어떤 서로 배반을 하게 되면 아주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된다. 이렇게 고준한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가유탈스님의 법문을 한참 하고 나서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절로 돌아가십니다. 부인이 찔리는 거야. 도둑이 뭐 한다? 재발저리는 거야. 어떡하지? 어머 가유탈스님이 본 거 아니야? 봤네 봤어. 어머 남편한테 얘기하면 나 죽는데 어떡하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중생은 딱 사람을 봐도 자기 수준만큼 뿐이 못 봐요. 가유타이슨 같은 위대한 성자가 그 말을 함부로 놀려서 가정을 파탄내겠어요? 근데 딱 자기 수준만큼만 보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산적 두목을 불러서 음모를 꾸밉니다. 예? 이거 걸리면 큰일 난다. 예? 그러니까 오빠 나 믿지? 나 도와줘? 막 이러면서 그 산적 두목에 나만 믿어, 내가 도와줄게. 그 이제 음모를 꾸며요. 이제 아무도 없는 날 집에 요 부인이 몸에 아픈 핑계를 대가지고 가유타이 스님을 초빙합니다. 홀로. 예, 그래서 가유타이 스님이 딱 찾아오니까 스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스님이 법문해 주시면 제 몸의 병이 싹 나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가유타이 스님이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법문을 해 주십니다. 부처님의 법이 이렇고 부처님의 법이 저렇다. 그러니 공덕을 짓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요 부인이 다 듣더니 스님의 법문을 들으니 제 몸이 씻은 듯이 나은 것 같아요. 스님 조금만 법문 더 해주세요. 조금만 법문 더 해주세요. 자꾸 붙드니까 가유타 스님이 이제 해가 점점 기우니까 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붙드니까 또 신도가 저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법을 청하니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어요. 계속 법문을 해줍니다. 법문을 해주다가
해가 완전히 지고 껌껌해졌을 때 갑자기 커튼 뒤에 숨었던 그 산적 두목이 칼을 들고 딱 나타나서 순식간에 가유타이스의 목을 쳐버립니다. 목이 땡강하고 잘려요. 예.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가 흉흉하냐? 예. 목이 땡강하고 잘려요. 그리고 그 부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요 가유타의 스님은 엄청 유명한 스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왕비의 스승이다. 가유타 스님이 만약에 시체가 발견되면 분명히 이 나라에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 산적 두목이 나만 맡기라고, 이게 내 전문이라고. 그러더니 손가락에서 발가락까지 몸 마디마디를 다 토막을 내버립니다. 예, 이게 다 실제로 경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토막을 다 내가지고 토막낸 가유타의 스님의 몸뚱아리를 똥뚝간에다 다 버립니다. 예, 똥뚝간에다 다 버려요. 왜냐? 시체 썩는 냄새도 묻히게 되고 또 워낙 더럽고 깊이 더러운 곳에 빠져있으니까 누가 눈여겨보겠어요. 똥뚝간에다 그 거룩한 위대한 성자의 몸뚱아리를 토막내서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부처님 당시에 이 스님들은 보름에 한 번씩 사찰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모여서 계율을 설합니다. 그래서 계율, 설계일이라고 해서 계율을 설하는 날이 있는데 이 계율을 설하는 날에 모든 스님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근데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그렇죠. 가유타이 스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유타이 스님이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야, 찾아봐. 스님 어디 계시는지 찾아봐. 그때 부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제자들아, 가유타이 스님은 지금 이미 열반에 드셨다. 그러니 찾지 말고 우리들끼리 이 의식을 치르도록 하자. 그 제자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씩씩하게 법문하러 다닌 스님이 갑자기 열반에 드셨다니까 어안이 벙벙했지만 아무도 부처님 말에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그날 스님들이 다 모여서 설계일, 계율을 설하는 날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부처님께서 다 대가사를 입으시고 수백 명의 제자들을 일렬로 다 세운 뒤에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탁발할 시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성 안에 들어가시지? 뭐 부처님이 깊은 뜻이 있으신가 보지. 따라가 보자. 그 부처님이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수백 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쭉 집을 찾아 들어가셨는데 그 집이 바로 가유타이 스님의 시신이 거기에 버려져 있는 그 집 안에까지 다 발걸음을 멈추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문 밖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시다가 가유타이여 그대의 스승인 열애 붓다 부처님이 왔다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똥뚝간에서 변속간에서 가유타이 스님의 조각조각 난 시체 토막이 하나도 빠짐없이 허공으로 떠올랐대요. 허공으로 싹 떠오르면서 부처님 발 아래 그 모든 토막난 시체들이 그 부처님 발 아래 땅에 탁 떨어지게 됩니다. 스님들을 보고 다들 기겁을 하고 경악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 시신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다시 절로 들어와서 깨끗하게 시신들을 물에 닦고 향으로 깨끗하게 이제 향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다 화장시키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 가유타이 스님은 위대한 성자였으니 그 유골들을 잘 수습해서 탑을 세워라라고 이제 명을 내리시게 됩니다. 어쨌거나 가유타이 스님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셨지만 가유타이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그 당시의 왕 파사이 왕이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엄청난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인데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이 토막살인을 당했으니까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사건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명의 도적대와 그 도적대의 산적 두목과 그리고 그 불륜을 저지른 부인을 싹 다 잡아들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화가 난 왕의 명령이니까 악착같이 조사를 했겠죠. 너무나 분노에 찬 왕은 그 산적 두목과 그 부인을 사형을 내립니다. 그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500명의 도적대들은 손과 발을 끊어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데 부처님 제자들 사이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 진짜 인과응보가 있냐? 인과응보가 있다면 가유타이슨처럼 훌륭하신 위대한 성자께서 어찌하여 저런 업보를 받으신 거냐? 부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 앞에 나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도 다 누구의 업이다? 가유타이 스님의 전생의 업보였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이 하도 희한해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바라문을 불러서 바라문이 지금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 바라문에게 꿈을 해몽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바라문 제사장이 꿈을 딱 듣더니 굉장히 좋은 꿈이었대요. 그런데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면 왠지 자기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쩌면 좋습니까? 굉장히 나쁜 꿈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 왕이 야, 이거 나쁜 꿈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수백 마리의 소를 죽여서 제사를 올리면 이 나쁜 꿈이 이게 다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액땜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은 살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찜찜했지만 너무나 그 꿈이 나쁘다니까 바라문 제사장에게 모든 걸 일임합니다. 그래서 바라문 제사장이 500명의 자기의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수백 마리의 소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그 살과 피로 하늘에 제사를 올립니다. 그 수백 마리 소 중에 어미소하고 새끼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미소하고 새끼소가 잔인하게 도축되면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속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를 잔인하게 죽여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단 말인가? 우리가 언젠가 힘을 얻으면 반드시 이 복수를 하리라 라고 맹세하고 그 수백 마리의 소가 다 이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바라문 제사장과 500명의 제자들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수많은 생애 동안 고통을 받은 뒤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됐고 인간으로 태어난 뒤에도 계속해서 무수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깨달음을 얻었던 그 가유타이 스님이 그때 바로 바라문 제사장이었다. 비록 그때 큰 업을 지었지만 또 사람으로 있었을 때 또 좋은 업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외쳤던 어미소와 새끼소가 이번 생에 그 산적 두목과 불륜을 저지르던 그 여인네였다. 그래서 누구에게 복수한 거다? 가유타이 스님에게 그런 식으로 복수하는 업보가 펼쳐진 것이다. 그리고 얼떨결에 손발이 끊긴 그 500명의 도적대의 무리들은 바로 누구였다? 그 바라문 제사장의 500명의 제자들이었다. 이 모든 게 자기가 지은 업보였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업보가 무섭습니다.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여러분 나쁜 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지은 업, 정해진 업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목곤련 스님과 가유타이 스님은 위대한 성자였기 때문에 자기 업보를 자기가 알고 자기가 그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불행한 일들이 결국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내가 갚아야 할 빚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